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오랜만에, 사실 오랜만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 마음엔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뵙는 그런 분이 계실 때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기쁜데 주님은 돌아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제 제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매일 성경 본문 그대로 가자 결정을 했는데요. 고민했던 다른 제목은 신랑 맞을 준비를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175장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보고 다시 보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는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삶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30절, 31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자, 30절, 31절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성경을 계속 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때문이죠. 죽으시고 올라가실 일이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는 예수님이 다른 방편으로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을 이후에 저희가 살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죠.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용이라고도 하고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상관일까 싶으시겠죠. 자, 이제 저를 보아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관이 있냐면, 겉으로 볼 때요, 육체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예수는 죽는 거예요. 율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알죠. 욥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의인이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모든 것이 사람들이 볼 때도 만사형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들어갔는데요. 이때 욥도 모르고, 욥이 초반에는 잘 버텼죠. 욥도 모르고 하나님께 욥을 자꾸 시비했던 마귀도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실 최후의 영광,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욥도 모르고 마귀도 몰랐어요. 마귀는 계속 욥에게 어려움을 주면서 자기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서 만드신 것을 모르고 욥이 하나님께 뭘 받아서 된 줄로 마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와 같은 거예요. 욥은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이 걸음은 마귀가 볼 때는 자기가 이기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이제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수종을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복종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군병들과 더불어 이제 예수를 잡고 죽일 일이 남았다 이거예요. 이게 마귀가 보는 것이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밤늦게 가룟 유다가 왔어요. 마지막 만난 지점까지 다 군호를 맞추고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승리가 눈앞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요. 구원의 계획이요. 성경은 사망은 죄의 값입니다. 죽는 일은 죄 지은 사람들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고요. 사망 권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는 이 죽음은 마귀가 혹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조금 더 들어오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 그래 그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더 깊이 가장 최후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 이걸 최후의 세상에 다 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의 혹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의해서 혹은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30절에 그가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가 나를 죽여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음을 취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사망을 맛보는 이유는 주의 말씀에 죄값이 사망이지만 내 죄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인류를 위하여 스스로 죽는 것이다. 마귀의 소나기 아래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땐 유대인들이 빼앗는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땐 로마 병정이 못 박아서 채찍질해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계명은 내가 죽고 사는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다 아버지의 섭리와 계획 예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저희가 읽은 14장 31절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걸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저희가 15절부터 31절까지도 또 한 번 다루긴 할 것인데요. 자,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갈 때 이분이 꼭 필요해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보혜사, 당신이 보혜사이신데요. 도우시는 분이신데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자, 이분의 영원성, 주님 말씀의 영원성이요. 16절은 주님 약속의 영원성에 관련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의 영원함에 대해서는 뭐 설명해 드릴 것도 없겠죠. 자, 그런데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저희가 자칫 오해하면 한번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 생각을 허락하시도록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 말씀은요, 그래서 기계적인 영원함이 아니라요, 인격적인 영원함이에요. 기계적인 영원함은 무엇이냐면, 기계처럼 한번 영원 버튼을 눌러 놓으면 자기 혼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주변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한번 오셨으면 성령을 모시는 내가 어떤 존재로 사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떻게 성령과 교제하며 반응하며 그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상관없이 절대 안 떠나는 것을 기계적 영원성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그런데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격적 영원함이에요. 주님이 영원히 있겠다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게 되는 저희가 성령께 대하여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하니까 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 대해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이셔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분을 그분을 모독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맞추어 성령 받은 자가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목숨까지도 다할 만큼 그렇게 그분에 맞게 합당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약속대로 그분은 변함없이 그분이 먼저 버리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밀어내시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힘들어가지고 우리를 감당 못하시겠다고 그럴 일이 절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너도 그분으로 인하여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하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기계처럼 내가 어떻게 대해도 함부로 대해도 안 떠나시겠지 하는 이 생각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이 뉘앙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넘어지고 내가 모를지라도 소중하게 여기라 이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면 깨닫게 되는 날에는요. 어이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 주님 그렇군요. 이게 되거든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이런 뉘앙스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런 거는요. 주님이 성령이 아무리 말하고 해도 안 들어요. 이러면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파탄나는 거.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걸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증거의 말씀으로서 한 구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찾아가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3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성경을 계속 보아주십시오. 11절에 저 밑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11절 저 밑에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육적 부활도 말하고요. 영적 부활도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죽는 이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만 그분이 결국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닮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11절은요. 죽을 몸을 살 몸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11절에 그럼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꾸어 가실 것이니까 나 아무렇게나 살아 나 이제 안심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은혜로 빚지었죠. 하나님의 사랑에 빚졌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살면 안 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져서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께 순종하여 살겠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격적으로 주님이 너가 부족하지만 내게 의지하냐? 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내 죽을 몸 살려주세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서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하면 13절에 이 두 절이 동시에 또 나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육신에 져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건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져서 사는 삶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라 이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능력, 그러려고 오셨어요. 우리 죽을 몸, 내가 맨날 지고 이기지 못하던 이 악한 습관, 악한 사상, 악한 생각, 악한 말버릇을 이게 나인 줄 알고 인정했는데 주님이 아니라고요.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노에 불순종하게 한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한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된 것이 너가 그게 아니라고 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새로운 신분을 받았어요. 너가 지금 약해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너가 지금 못해도 너가 지금 몰라도 나로 인하여 알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그 나라에 갈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너는 안 자게 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잖아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음에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요, 외부적인 힘이 가해준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굴복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외력을 못 견뎌가지고 굴복하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숨은 그거는요, 굴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이전에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미 이전에 저 여러분들 안에 와 있었던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이 뭐하러 오셔요? 그냥 밖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서 순종할 텐데. 그분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오시는 순간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구원을 보장받은 저 여러분들이요, 순종해야 된다고. 순종해야 돼.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분명히 보았죠. 12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령으로 육신을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예수님이 이게 저희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14장부터 계속 성령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말씀만 남기고 책만 남겨놓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처럼 반드시 모든 시간, 모든 처소에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예수님을 그대로 구원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이루실 보혜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셔야만 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멀리 있는 것을 다 하셔도 몸의 제한을 받으셔요. 그러나 성령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든 세대, 모든 시간 가운데서, 모든 장소에서,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죄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 필요해. 절대. 선택상이야. 성령이 없으면 죄를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못 이겨요. 죄를 이기는 척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 예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이거는 처리 못해요. 성품, 사람들 앞에 가릴 수 있어요. 예의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좋은 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딱 때가 되면 당신은 죽는다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속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인격적인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대하여 우리가 취할 때 마음을 다해라. 말씀 보시죠. 마음, 뜻,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을 계신 분처럼, 앞에 계신 분처럼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돼야 된다고요.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변해 가야 합니다. 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영원히 오시기, 영원히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영원히 계실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죠.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이 약속이 오늘날 모든 이들에게,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네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 임마누엘의 이름을 성취하시는데요. 우리 16절부터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20절 이렇게 상호 거함을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20절이 그날에는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날이 언제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성령이 오시는 그때로부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후로 영원토록 이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만 이루어졌다가 이제 끝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 이후로 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된다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얻지 않느냐? 말씀을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런 말씀이 저희 안에 성취되었냐 이거죠. 성령으로 성취된다 이것입니다.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사실은 성령이 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15절 먼저 눈으로 보아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저를 보아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찬양하죠.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너가 날 사랑하면 이사가 네가 그 찬양을 해 잘했다. 찬양 잘했다. 네가 날 사랑하냐? 아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너 내 말 지키냐? 이사가 너가 날 사랑하냐? 아멘. 그럼 네가 내 말을 지키고 있냐? 같은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을 사랑하는 걸 어찌하냐? 그의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종종 그래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연인들 간에 자기 사랑해 해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자에 그래 그럼 나 이거 해줘. 안 해줘요. 나 이거 먹고 싶어. 절대 안 사줘요. 말로는 사랑하고 말로는 웃는데 내가 하자고 하는 걸 하나도 안 해요. 나 힘들어. 나 같이 있고 싶어. 그래 힘들어. 손을 끊어버려요. 안 와요. 그게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의 말에 경청합니다. 그를 아끼기 때문에 다른 것을 더 아끼지 않아요. 그를 아끼기 때문에 그분을 아끼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제일 아낀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능히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더 아끼는 게 없다 이거.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서 저희가 주님 사랑하기 원한다. 내 주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한다 하는 소원이 생겼어요. 소원이 있는데 순종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은 오케이. 그런데 어느 말씀들을 따라가 보면 안 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건 안 되나 보다 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만났을 때 나는 안 되나 보다 하지 마십시오. 아까 8장에서 잠깐 보았습니다만 육신은요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한다고 해요. 못한다고 해요. 왜요? 육신으로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내 감정으로 해보려니까 나 미워하는 사람 못 사랑해요. 나에게 총구겨 오는 사람,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를 죽인 사람 사랑 못해요. 나를 모함한 사람, 나 직장에서 쫓겨나게 한 사람 사랑 못해요. 중상모략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건 육신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는 이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여 하나님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 주님 말씀 따라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때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 주님 위하여 목숨 버릴 수 있어요? 그들은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목숨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분량이 목숨이 걸렸을 때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게 하는 이가 성령이시라고. 자, 20절부터 24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날에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순종하는 만큼 예수의 형상에 예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 그의 거룩하심이 그의 인내하심이 그의 능력이 그의 자비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보고 이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된다고. 이 일이 성령으로만 된다고요. 성령으로만.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요 말씀을 볼 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고 말씀을 읽었는데 책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분을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주의 행하신 바가 마음에 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예수를 어찌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죠.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성령이 역사해 주실 때만 성경을 읽을 때 주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안타까움이, 주님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몰라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삼위일체 저희 잘 아시죠? 이걸 설명한 자리는 아니니까요. 성령으로요. 그래서 24절에 성령 받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전혀 깨름직함이 없고요. 이거는 한계를 지셨잖아요. 안 된다고. 주님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아니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좀 어때요?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안 된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건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사모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다 분량의 차이라고, 제가 그분을 분량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까 소멸되는 만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전부 성령의 역사로 돼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받았다. 무슨 복이요? 하늘의 복. 근데 네가 이걸 알게 된 거는 사람이 가르쳐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를 깨닫게 해주신 거다. 성령의 역사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같이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전혀 끝까지 모르고요. 제자들은 물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셔서 알아요. 그 얘기는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게 되는 존재들이 누구냐. 들을 땐 몰라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작은 연약한 신앙이어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반드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무슨 말씀이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해야 성령이 기도하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즉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도와주셔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한 거는 성경에 없어요. 약속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저희 두 번째 봤네요. 성령으로 되는 일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주중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들은, 교회는요, 반드시 성령 받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해야 합니다. 충만을 추구해야 돼요. 계속 기도. 왜 기도한다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연약한 육신이 자꾸 태클을 걸고 외부로부터 자꾸 태클이 들어오고 심지어 내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들 있다는 거 저희가 레위기 통해서 보았잖아요. 저희는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기름 부심이 그만큼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만큼 주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요만큼 거기서 맨날 넘어지다가 그 다음에 성취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기도하면서 또 성장하는 거예요. 또 성장하고. 이건 신앙의 연륜으로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모태의 신앙입니다만 신앙의 연수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되게 하는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저희는 순종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순종하고자 하고 되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무튼 순종.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계속 준비하고자 우리는 힘쓰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역사가 성취, 말씀의 성취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준비가 실제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함 받아 더 계속 충만함 받아 말씀의 순종의 분량이 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계속 변화해가는, 계속 자기를 준비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여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그만큼 주의 말씀을 신실하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예전에는 내가 안 된다 그렇게 규정해버리고 말았던 그 일, 이제는 다시 성경 말씀을 펴고 주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마음을 열고 주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량보다 더 늘려서 육신을 쳐서 기도하기 싫어하는,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육신을 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만큼 성령으로 더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